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전화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그 제자들, 선지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생각나세요? 옛날 얘기가 생각나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셨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그 도끼를 물에서 건지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 산신령이 등장하죠.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서는. 그래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쇠도끼가 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전래 동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에도 이런 쇠도끼 얘기가 있구나. 근데 이것은 개인의 양심과 건강한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좀 크고 거창한 걸 하지, 그냥 쇠도끼 그 건지는 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재밌다. 재밌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작은 제목도 하나님이 세세히 다 들으시고 응답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큰 것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세요 해서 전쟁 막는 일만 도와주시고, 작은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네요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네 하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작은 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냥 부모님께 필요한 걸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해주시지 못하시는 게 다 못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나 이런 사람들, 이 땅에 육신의 관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를 연초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하나님 맛보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빨간 맛이냐, 파랑 맛이냐, 떡볶이 맛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개입해 주시는지. 세상을 살아가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응답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기업가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한 번에 큰 돈을 빌려주진 않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카네기가 작은 돈을 빌리고 갚고 이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마지막에 큰 돈을 빌려야 될 때 카네기의 그 사정을 보고는 큰 돈을 빌려줄 수 없지만 그 작은 돈을 꾸준히 갚는 그 신용, 그걸 보고 큰 돈을 빌려줘서 카네기가 강철왕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꼭 그런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쇠도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쇠도끼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와 그 이제 제자들이 잘 모여서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학교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주하는 곳이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서 요단으로 가서 들보, 나무 제목들을 가져다가 우리 살 곳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막을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도 그 얘기하면 허락한다. 이건 뭐 그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 허락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만 가면 되는데 선생님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참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좀 엄격해서 무서워서 따로 가고 싶은 분이세요? 아니면 같이 가고 싶은 분이세요? 오늘 엘리사가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를 대머리야 놀린 사람들 다 저주해가지고 곰이 나타나서 43명을 찢어 죽인 이런 사건을 벌린 사람이면 무섭잖아요. 접근하기 싫잖아요. 뭐 어려울 때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같이 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막 뭐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가면 어때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느낌.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뭐 목회자와 관계도 또 서로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서로 함께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친하지 않은 거 참 힘들어요. 교회에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이쪽 의견과 이쪽 의견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또 그렇게 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교회처럼 우리 예일교회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뭐 누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 다 도와주고 함께 가고 이렇게 서로를 함께 있으면 좋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내부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진실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외부에서 사람이 한 명 딱 오면요,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느낌이 팍 온대요. 그래서 뭐 한 번 와서 느낌이 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교회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그 성도들이 종종 해요. 그래서 느낌이 좋은 교회는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한 번 더 가고 싶고 그러다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오면 우리 교회 오면 훈훈한 사랑으로 우리 이 교회 참 좋은데 느낌 좋은데 따뜻한데 서로를 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몇 명도 안 되니까 다 손잡고 인사해도 돼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손 다 잡고 인사하고 막 아유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막 그러면서 친하게 별일 없지요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께 하기를 좋아했어요. 선생님 우리 같이 가요. 나무하러 가는데 같이 가요. 물론 엘리사가 이 도끼질 하진 않겠죠. 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사가 직접 도끼질은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가자는 거죠. 엘리사와 함께 같이 가서 함께 공동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누구는 구경하고 누구는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함께 가서 함께 응원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복된 관계가 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들과 함께 갔죠. 요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식 퀴즈를 내볼게요. 왜 요단으로 갔을까요? 나무를 하러. 예? 아니 나무하러 산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요단으로 갔을까요? 요단강 있는 데잖아요. 하필 강 있는 데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그 나무꾼은 그 연못가에서 나무를 했을까요? 예? 운반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물을 이용해서 밑으로 흘러가기는 좋지만 옆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리고로 가려면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물가니까요. 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어디 가든지 나무 굵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도 있고 뭐 왜요? 물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물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요단으로 내려가죠. 요단으로 가서 돕기를 합니다. 막 돕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에 이런 정말 진짜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재밌어요. 성경이 맨날 거룩하고 이렇게 뭐 그랬느니라 가라사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무슨 천국 보듯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정말 그 삶의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이 그대로 실려 있는 이 부분. 나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격식 차려서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만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렇게도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내 주여 이 빌려온 거란 겁니다. 이 도끼가 여러분 요새 도끼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도끼 사보신 분 요즘은 우리가 도끼를 안 하는데 캠핑 가는 사람들은 도끼를 하나씩 장만한다네요. 그래서 손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 한 2만 원짜리 손도끼가 있어요. 또 시골에서는 나무 하는 데 있으니까 또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은 도끼 이렇게 구하는데 보니까 한 3만 5천 원. 좀 좋은 거는 뭐 12만 원, 14만 원짜리 하는 도끼도 있어요. 요즘이야 쇠가 흔하니까 도끼가 2만 원, 3만 원 하니까 야야 물에 빠졌냐? 사면 되지. 쿠팡이나 이런 데 시켜서 사면 내일 바로 배송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주전 1200년경에 진짜 뭐 청동기 뭐 철칼도 없어가지고 청동기 들고 싸우고 이런 그런 시대에 도끼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집 건너 하나씩 부잣집만 도끼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도끼로 나무에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빌린 도끼예요. 친구한테 빌린 도끼. 그러니 도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도끼를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 도끼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주여, 주님, 선생님,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졌습니다 하고 탄식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냐? 그 도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죠. 어디에 빠졌느냐?
조기쯤에 빠졌습니다. 조기쯤에. 그러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다 던져요. 거기 정확히 떨어졌겠습니까? 솔직히. 그럼 이 나뭇가지는 뭐예요? 나뭇가지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지면 나뭇가지만 쳐다봐요.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뭇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쇠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작은 거 하나도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쇠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이거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는 게 정상입니다. 상식이고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도끼가 물에 떴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연 현상이 초월해 버리는 거죠. 무거운 게 가라앉는 그러한 상식이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상식적인 게 통한 하나님이지만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이 또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대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도 내게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작은 일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엘리사가 베푼 기적, 도끼를 이렇게 건지는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 기적은 너무나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끼를 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전 9세기경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모든 것에는 이게 다 이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농사를 짓는 데는 바알 신이 그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강과 바다를 정복한 모든 그런 신, 농사의 신은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누굴 섬기냐면 바알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바알이 강을 지배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은 그 강의 신인 바알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쇠도끼 찾는 일은 그저 작은 쇠도끼 하나를 쇠가 떴다, 물에 떴다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강과 바다를 정복한 바알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자연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들,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시지만 질서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 놀랍고 감탄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일 수밖에 없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그냥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번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이파리가 초록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또 하늘이 맑고 이런데 또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햇살을 느낄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힘들 때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힘든 일 오면 또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부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갚아야 되니까 이 빚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죄로 인한 죄로 인한 빚도 탕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비싼 부채, 가장 비싼 빚이 바로 죄의 빚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목숨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습니다. 빚이 없어요. 죄의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워주셔서 여러분 이제 죄에서 자유로우시고 죄에 얽매여서 사시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받아 누리시며 우리와 우리의 세밀한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